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2일 오후 시간입니다. 잠깐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외국 목사님 중에 또 적어도 이 정도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제가 통역하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은 이사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의 편만 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 8장 앞에 7장에서 엄청난 말씀이 여기 이사야에서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700년 전이지만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기 이제 징조로 보였고 8장에서는 여기에서 또 엄청난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영어로 보면 실로아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로암. 그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진흙을 이기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그 모세가 씻으라 할 때 실로암이라는 뜻은 그때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로아라는 것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이것은 뭐냐면 보세요. 실로아 that goes softly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없으면 우리 모두는 땅에 남는 겁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긴밀하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완벽한 릴레이션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 위에 앉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끼어들면 절대 성령님은 완전히 나가시고 완전히 그 사람을 떠나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들이 거절했다는 게 뭐냐면 그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의 흐름을 버렸다는 이 내용으로 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의 그 침략을 받아서 이 유다가 침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이건 뭐냐면 결국 이를지언정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날개 펴면서 결국 예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하신다는 거. 이것은 어떤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지만 오늘도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분 전 세계 모든 문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뽑아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집단에서 이루어지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줄을 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되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실로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땅에 남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좀 잘된 설교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성령의 그 샘솟듯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그저 흐르심과 그
도와주신과 함께 하신과 동행하심을 체험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을 정말로 휴거 변화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8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거기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명하고 착이란 한 큰 하수고 아수르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나온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인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찢겨진 살과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축복하시고 주님이 보시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알로라는 그 보내심을 받았던 때로서 천천히 흐르는 부드러운 물을 버리고 그들이 모두를 버려서 이러한 큰 문제가 났다는 것을 여기는 본문의 우리들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이러한 것들에서 거부하고 거절한 결과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아주 부드러운 물인 이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적들이 와서 그들을 모든 것을 파괴했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맞닥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러한 선택을 하지 못해서 저들은 이 축복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놓치고 말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진리를 주면서 이 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이 성령님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내신 바로 성령님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생명을 호흡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게 되시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특별히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보낼 보혜자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겠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이시죠. 성령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 광야의 사역을,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7절 등에 한번 보겠습니다. is akin to the Greek word apostello, where we get our English word apostle. 보면은 실로암 모세가 실수할 때 실로암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로아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내려오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7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7장 36절에 여러분 보시죠. 명절 끝날 주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가지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하였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원도. 성령은 우리를 시판으로 태우시는 분이시면서 우리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 이름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소경이 말이요, 눈을 씻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흙에 주님께서 흙을 발라서 땅에서 눈에 발라주셔서 눈으로 해서 소경을 눈뜨겠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소경이 된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소경을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안이 완전히 씻어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요한복음 9장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씻어줄 때 모든 저주가 나가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도 보지 못하면서 너가 보고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령이 아니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바리새인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죄 중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비늘 같은 눈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그리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주기도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완전히 비늘이 벗겨지면서 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암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해는 죽고 침례를 받으며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는 진정한 본성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는 결국은 모든 그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잠깐 가실까요? 히브리 3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3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믿는 둘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밖에 제사장이 없어요. Hebrews chapter number 3. Wherefore, holy brethren, partakers of the heavenly calling, consider the sent one, the one that God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러한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세상의 마귀 세상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동행하신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에는 이게 없는 건 다 여러분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성령님이 하신 역사를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저 아버지 앞에 직접 손으로 받아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8장에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라는 것은 바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의 예언자이시고 모든 대제사장이시며 또 왕이시는 이 삼종을 완벽하게 가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떤 예언자가 나올 수 없고 더 큰 제사장이 나올 수 없고 더 왕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서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잠깐 가볼까요? 19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여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데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되어는 영이라. 내가 동일한 너와 같은 그러한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성령님이 같이 쓰기 때문에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경배하면 영적인 음란에 빠지고 유상숭배에 빠져서 결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 다시 말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주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는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여기 경배하려 하니까 전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 1서 여러분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But as the same anointing teacheth you of all things, and is truth, and is no lie, even as it hath taught you, ye shall abide in him. A prophet is noted by the fact that he gives forth something. 이제 아이들아 너에게 쓴 것은 그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The voice of the prophet. The Bible says in the book of Isaiah, chapter number 6, their ears.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성령님이 가르치심을 따르지 우리 인간의 가르침을 제사장이니 예언자니 나갔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을 따르면 여러분 절대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엄청난 그 이런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고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언자다, 자기가 그 선지자다, 자기가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2장에 주님께서 20장에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내쉬면서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든지 용서하면 그 용서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호흡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어.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Not only that, but in Revelation chapter number 1 and verse number 6, you've received the spirit of kingship, royalty.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를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All priests are not of a royal house or caste. You see, royalty is 모든 나라와 제사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충성도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 주님 앞에 특별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와 제사장을 된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컴바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지금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도 똑같이 그 같은 성령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주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연관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죠?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나 완벽한. No Old Testament saint came even close to the anointing of a New Testament born again believer. 구약 성경에도 물론 이러한 성신인 역사가 나와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분명 우리에게 성령 거듭나기 위해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은 많은 부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그것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모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 왕, 제사장은 예수님 앞에서 100% 완벽하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2000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이렇게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죄로 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은 바로 이 먼지같이 흙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것을 더 이상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성령 역사가 간섭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완벽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때에 육신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육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다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As if to use it to say, you see, he was just a man like all the rest of us. And, he learned some great secrets from some guru over in India. And he's trying to teach them to us, which is a bunch of garbage.
모든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시면서 그분만이 유일한 선하신 분이고 아무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할 것이 없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에서 걷지 않으면 육신에 있으며 그들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인카네이션에서 인간이 되셔서 이 육신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이 죽음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자아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죽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요한복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요한복음 1장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세세무궁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한 번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죽음을 극복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멸망받은 것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부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와 미래를 충분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전날이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신 거 보고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가볼까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2장 끝절에도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누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성령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 오락가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손에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할 것이고 모든 권세도 바로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위 명령을 주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인종을 학살하고 이런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살인하는 이런 행위는 진실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그 창조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다면 인간과 개가 더 이상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이러한 양 이런 걸 지키면서 사람보다 더 이런 것들을 더 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모순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과 짐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는 첫째 아담의 모든 이런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주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산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먼지에서 인간을 만드셔서 생명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활시켜서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첫째 아담도 여러분 흙에서 만드셔서 생명을 냈다면 둘째 아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세계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진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시면서 순종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있는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와 종교와 어떤 종교와 어떤 교리나 이런 것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올 가로되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조사하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의 대표 아닙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이 선지자를 믿고 제사장을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신 것이며 하늘의 엄청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볼까요? 보세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인간이고 엘리야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스스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제사장이 선지자 왕이라 이런 자들에게 좀 빨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휴거되는 길, 부활되는 길, 승리하는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So also Christ glorified not himself to be made an high priest.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이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쓰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 우편한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이 바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아들 성부 하나님을 나타낸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진 분, 다른 말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시며 지금도 높은 곳에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낫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 모형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세상말로 어쩡거리는 모든 사람에서 여러분 다 그것은 여러분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과장한 거.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얼쩡거리면 여러분 불법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말라기라는 뜻은 뭡니까? 살레막이라는 뜻이면서 살렘에 있는 왕이 여러분 멜기세덱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왕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루살렘, 샬라임 이것은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이라 이것은 뜻이 뭡니까? 예, 평강의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샬레망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의의 왕이라고 하기도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고 그런데 이 살렘 왕은 그 대가로 기름과 포도주와 떡을 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자기 포도주와 떡을 줬다는 건 자기의 피와 살을 줬다는 예수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11조는 우리가 삶의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바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종을 복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 주님은 피와 살을 주셨던 그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의의 왕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로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사야의 복음 보면 여러분 여러분 시편 2편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시편 2편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 내가 이르시되 하면서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대권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한복음 여러분 또 그 사도행전 13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Acts 13, 33.
32절로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brother. That's it. Acts 13:33. God hath fulfilled the same unto us, their children.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어 부활시키셨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어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바로 여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대로 시편 2편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완전히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잠깐 갈까요? 로마서 4장입니다. 1절에 4절입니다.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See that? Time and again. 예, 로마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One thing for sure happened. He was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사고 있는데요. 오직 잠깐 여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산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고 선포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거듭남을 주셨다는 겁니다. 닐 암석대로 말합니다. 수십 년 전 이거 달에 도착해서 닐 암석처럼 달에 갔다 왔지만 이들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남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놀랍게 높여져 있고 올라가셨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높은 장소에 계시고 얼마나 영화롭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광 중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까? Never says that he's glorified as a king, but it says he is glorified as a priest.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자신이 왕 중에 왕이신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